오늘 마가복음 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진짜 죄인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어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유, 죄송해요. 아이고, 큰 실수했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네, 눈이 침침해지고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역시 가르치시네요. 가르치시니라에 해당하는 에디다스켄이라는 이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가르치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미완료 그냥 계속 가르치시는 그 사역에 끊임없이 열심을 기울이셨다는 뜻입니다. 가르치세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하고 많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어리석어 보이는 설교를 통해서 왜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냐를 나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기적,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가르치셨어요. 우리 성도 인생 자체가 계속 여러분과 제가 알죠. 계속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또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딱 질문하고 싶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중풍병자 고치시는 거 나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너 병이 나았다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굳이 그렇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갖고 논쟁이 붙었잖아요. 네가 뭔데 죄를 사냐 마냐 이러냐, 네가 하나님이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좀 전에 그 논쟁, 죄에 대한 논쟁, 죄 사함의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란 듯이
그 마을 어귀에서 세리짓을 하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누구로 부른다고요?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레위는 마태랑 동일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라고 나와 있고, 레위가 원래 이름이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른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세리 마태를 굳이 그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잘 아시죠? 로마 앞잡이들한테 아부해갖고 자기 동족을 희생시켜서 치부하는 자들 아닙니까?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았지만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던 자들 아닙니까? 변절자 아닙니까? 지탄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리들은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인사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고요, 그가 길가에서 마주치면 마치 바퀴벌레 보듯이 얼굴을 돌렸다니까요, 피했다니까요. 몸을 움츠리면서 혐오와 기피의 대상, 공식적인 죄인. 그런데 그를 제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애초에 서류 전형에서 그냥 잘랐겠죠. 그런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수를 더 뜨셔서 그 세리 레위 마태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시네요. 그럼 잔치에 올 사람이 누구겠어요? 뻔하죠. 그 세리 마태와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왔겠죠. 누굽니까? 당연히 세리. 가버나움에 있던 그 죄인들, 상대를 안 하니까 그들이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잔치에는 죄인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모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다 죄인밖에 없어요. 의롭게 여겨지는 죄인. 왜?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그들만 예수님을 믿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으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법 아시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앉아 잡수실 때에 할 때 그 앉아 잡수시다라는 게 카타케이스다이라는 이제 뭐 그런 헬라어인데, 그게 뭐냐면 기대어 눕는 겁니다. 그들의 식사는 뭐냐,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누워갖고 이렇게 다리 딱 뻗고 기대어 누워갖고, 때로는 사람한테 기대기도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한단 말이죠. 그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죄인들, 그 세리와 죄인들이 몽땅 있는데 거기서 또 정자세로 앉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타하게 누워갖고 너무 편하지 않냐 이러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런 죄인들이 모였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왜? 거긴 감옥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런 가정 아닙니까? 사회 아닙니까? 근데 정말 죄인들이 모였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죄인들이 모였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공식적인 죄인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 공식적인 죄인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창녀들이었어요. 대가를 받고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날만, 특히 레위의 집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워낙 자주 어울리셔서 예수님의 별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글러튼인데 그건 뭐냐면요, 파고스, 헬러 파고스예요. 폭식가, 대식가라는 뜻이고, 두 번째 별명은 뭐냐면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오이노포테스, 이거는 술고래, 술주정뱅이, 알코올릭처럼 술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들 피하고 몸서리치는 그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누구요? 친구래요. 그렇게 불리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속하고 싶으세요? 여기에 속하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죠.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 그러니 그들이 한마디 했겠죠. 이렇게 16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의 애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런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이들이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요 완전한 동질감이에요. 너나 나나 같아, 친밀감이에요.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적 경건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눈에는 이게 뭐로 보였을까요? 정말 죄송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이들의 눈엔 그 잔치 자리가 뭐로 보였을 것 같아요? 난장판, 개판. 왜? 그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진짜로. 아니, 개는 귀염이라도 받잖아요.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 상종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수님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뭐 개판이지 뭐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들은요, 이들과 식사를 하느니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게 그들의 삶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황당무계함을 넘어. 왜냐하면 랍비, 무슨 선지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 뭐 그리스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랍비, 선지자, 좀 뭐 선각자 내지는 우리의 영적 스승,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 이러고 있는데 하는 짓은 몸서리 쳐지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괴하고 모욕적으로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의 뜻 아시죠? 파리시는, 히브리어 파리시는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분리됐다. 제가 묵상하다가 한국말로 이름을 붙였어요. 바리새인들은 한국말 이름이 뭐냐면 난달라. 막달라 아니고 난달라. 난달라예요. 난달라.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분리된 자다. 우린 다른 자다. 그리고 실제 삶도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했어요. 우리는 너희랑 달라, 죄 지은 사람들하고 달라.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정체성.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정체성을 다 까부시는 거죠. 무시하는 거로 보였겠죠. 근데 여러분, 난달라가 어디 붙이고 보니까 좀 잘 붙인 것 같아요. 난달라가 사실은 이 바리새인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인간은 그걸 목표로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난 너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거 표시 내고 싶어서 남들이 들지 못하는 백 드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난 너랑은 좀 달라.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저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아니면 거기서 뭐 왜 살아요? 난 너랑 좀 달라라고 그거 보여주고 싶으면 명함에다가 빽빽하게 뭐 이거 무슨 장 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욕구를 잘 아니까 자동차도 그냥 그랜저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랜저도 옵션 다 다르게, 너 100만 원 더 있어, 너 200만 원 더 있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난 달라. 그런데 그들과 달리 거기 모인 예수님과 밥 먹고 있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걔는 뭐냐면요, 야, 우리는 어차피 다 망했어. 다르고 뭐고, 야, 다 뭐여? 다 망했어. 우린 다 망한 자들이야. 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잖아. 우린 똑같아. 우린 죄인이야. 뭐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러면서 신나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린 똑같아. 이거 난 달라. 우린 같아. 우린 죄인이야. 그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자칭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끝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냐.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계세요.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얘네들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이건 정말 수치스럽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여러분, 전 문자에 왜 이렇게 주식하라는 문자가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문자가 와갖고 이번 주 테마주는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놓치면 당신의 인생은 폭락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차단해도 계속 오네. 짜증나죠. 나는 지금 건강한데 지금 당신 병원 안 오면 죽습니다 뭐 이런 건 안 오지만 아무튼 그런 류의 얘기로 이 바리새인들한테 들린다니까요. 지금 왜? 난 안 아픈데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이 난달라 이 자칭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안 들려요. 스팸 전화, 스팸 메일 수준의 짜증나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르시는 예수 나를 오라네 이 스윗한 음성이 진짜 그 음성이 누구에게만 들리겠습니까? 당연하죠. 죄인에게만 들려요. 정말 스윗하게 들리죠. 그 외에는요, 잡상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에요.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작 그 사람에겐 관심 없고 뭐 죄송합니다. 뭐 영부인이 무슨 안경 썼다고 쫙 팔려나가고 뭐 입었다 그러면 뭐 저 후드티가 뭐야 쫙 팔려. 아니 그 본질 말고 뭘 먹었냐 뭘 입었냐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처럼 정작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의인이라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이게 스팸 전화 같이 짜증나네. 그 얘기는 짜증나네.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자꾸 하냐면은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 정복자 예수, 사회운동가 예수, 뭐 CEO 예수 이러면서 예수를 그래도 부적처럼 차고 싶어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모두 건강하면 의사라는 직업의 존재 이유가 없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딱 왔는데 웬걸 다 왔더니 다 의인이래. 이제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냐? 나 빛인데 원래 빛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왜요? 네. 괜찮아요. 뭐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없어요? 예수님이 딱 왔는데 다 의인이래. 그 문제가 지금 거기서부터 막 꼬이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별로 관심 없어. 뭐 빛이 나 빛인데 뭘 또 빛이 새삼 또 오냐 이러는 거죠. 별 필요 없는데 조금 뭐 도움 될까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죄인들의 부류가 있었으니 그게 세리와 창녀로 대표되는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 거예요. 무슨 자선사업하게 머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그 음성, 그 스윗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그들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과 모이죠. 그들과 먹고 마시죠.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의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이 비유잖아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대답 잘해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 가지 않아요. 근데 그 가지 않는다는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긴 갔어.
가는데 막 툴툴거리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 눈엔 그게 가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가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싫어요 이랬어요. 싫어요. 내가 왜 가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어떻게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의인과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죄인 둘밖에 없어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한 놈은 끝내 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못 믿어요. 끝까지 어떻게? 난 달라. 아버지, 난 다른 거 보여주고 싶어요. 어찌됐건 남들 앞에서 yes sir 해야지. 오, 다르네 이렇게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달라. 그러나 속으로는 뭘 아버지가 이런 걸 시켜? 옳지 않아. 내가 오라. 이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한 놈은 싫어요. 이렇게 했는데, 거역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뭔지를 알아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뿐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딱 못 박아 얘기합니다. 얼마까지 얘기하냐? 너희가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여러분, 표범 반점을 어떻게 없앱니까? 그 정도의 죄의 DNA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까지 못 박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도 세상은 여전한가? 왜 믿는 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도 교회들은 여전히 그렇게 시끄럽고 분열되는가? 왜 내 속은 사는 내내 그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유는 이거예요. 난 달라. 난 달라 이러면서 다들 죄인들 향해 돌을 던지잖아요. 죄인들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의 마음은 다 한 가지 마음이에요. 뭐? 난 달라. 난 너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딱 세워놓고 빗대어서 그 사람 보면서 비교해서 그래, 난 너 정도는 아니야. 난 그래도 너에 비하면 난 의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적 의인.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그때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 앞에 딱 세워진 것이죠. 그 순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 앞에 딱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돌을 놓고 가만히 다 집에 돌아간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 의인이라 그랬어요. 지금 왜 돌을 던지고 난 달라 이러고 있는지 상대적 의인이라는 걸 밝히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사함의 권세는 주님께만 있어요. 맞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시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 시편 51편의 고백을 하는 당시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잖아요.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하고 유능했던 그 부하 우리야. 우리야? 죄송해요. 우리 안가? 우리 아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잖아요. 위력으로 빼앗고 겁탈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사실 숨기기 위해서 자기 체면 치레를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그 장군을 일부러 가장 치열한 전투에 딱 넣어놓고 싹 빠지게 했잖아요. 와, 이건 진짜 치졸한 인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는 겁니까? 궤변 중에 궤변 아닙니까? 마치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변호합니까? 나 술 취해서 지금 모르고 한 일이야. 인사불성이었어. 조금 감형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변호 같지도 않은 변호의 100만 배 더 이상의 궤변 같은 소리죠.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멀쩡한 가정 완전히 박살내놓고는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적 의인이라는 그 개념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돌로 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계속 도토리 키재기를 할 거예요. 계속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킬 것이고, 그걸 무기로 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인간의 법이라는 것이 어떤 변호사를 썼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정의를 인간이 스스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다 죄인인데 하나님을 쏙 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았으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라는 자기 존재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쏙 빼고는 그렇게 난 달라, 난 달라, 난 달라 이러고 있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캠프파이어 하고 분위기 탁 잡은 다음에 이제 회개 시간 갖지 않습니까? 다들 눈물 콧물을 짜면서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저도 해야죠. 최소한 비슷하게 보여야 되니까 난 다르지 않아도 비슷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저는 욕도 잘 안 하고요.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하고요. 공부도 좀 꽤 잘했고요. 교회랑 집밖에 왔다 갔다 안 했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카페라는 데 가본 적도 없고요. 빵집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죄가 뭡니까? 집사님 죄가 뭐예요? 이런 그 당시. 근데 생각해야 돼.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주님은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뭔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안 되죠. 죄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왜 하필 세리와 그 창녀를 이렇게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주님의 친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건 제가 묵상한 거니까 잊으셔도 되고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돼요. 왜 세리와 창녀냐? 세리는요, 아까 나쁜 놈이라 했잖아요. 이 로마 제국 황제, 로마 황제의 권력을 딱 등에 업고는 자기 동족을 등쳐먹었어요. 뭐처럼? 자기 게 아닌데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보따리 열어 해갖고 막 끄집어내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인간 자신의 것이 없어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다 받은 거라 그래요. 생명부터 해서 다 받은 거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아닙니까? 그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냐, 이거 딱 대조되죠. 아까 누구? 난 달라, 바리새인들 난 달라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딱 나와서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는데, 나 다른데? 뭐가? 나한테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 나는 재물은 자랑하지 않을게. 단 내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윤리적으로 살았는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내가 그건 말할 수 있어. 난 달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도대체?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난 달라. 저 세리하고 같지 않아. 난 구별됐어. 뭐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의. 근데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받지 않은 척하고 원래 자기 인생, 내 노력, 내 달란트, 내 돈, 내 시간, 그리고 그걸 마치 하나님께 선심 쓰듯 하나님 내가 이거 내 건데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세리였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 거를, 원래 로마 황제 거를 딱 등에 업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하나님 건데 내 거 아닌데 내 것인데 내가 희생합니다. 내가 양보합니다. 그럼 뭐로 남느냐? 그게 자기 자랑으로 남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뻔합니다. 결과는 난 쟤보다 나아, 난 달라. 이 사이클을 인간은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리고 있는. 특히 이 종교 안에서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냈어요. 근데 가장 전제가 되는 조건이 뭔지 아시죠? 건강, 환경. 이거 여러분이 만들었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 생활도 그래요. 누군가가 어떤 큰 투자를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죠. 사실 우리가 뭔가 하고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숨쉬게 하셨고, 사실 모든 지분은 사실 하나님 건데 그게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누구처럼? 세리처럼.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명이라는 것의 지분 자체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모든 지분이 그분께 있으니까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물어뜯고 너 잘났다 이러다가 막 겨뤄보자. 그냥 막 겨루면 안 되니까 올림픽이라는 것도 만들어 갖고 참 겨뤄보자 이러다가 심각하게 가면 인종청소. 너네는 말살될 민족이야. 그게 인종청소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아, 니들은 없어져야 돼. 이게 인종청소 아닙니까? 심각하게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 욕할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성도는 거기서 회개하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이랬구나라고 회개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생각만 하면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시간인데, 내 건강인데, 내 자식인데 라고 있잖아요. 사실 우린 그게 뼛속까지 그 생각의 바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창녀는 누구냐? 우리에게, 인간에게 남편은 주님밖에 없어요. 남편이라 함은 전적으로 의지할 존재, 사랑해야 될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남자가 너무 멋있어. 주저없이 그들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한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에레미야 3장 1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딱 끄집어내세요.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여자를 버릴 때,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라고 니네들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이 너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된 인간. 근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기회만 되면 뭐가 아쉬우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싸바싸바 하고 있네. 나 주의 말이다. 창조잖아요,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간음한 여인들, 이게 그냥 진짜 육체적 간음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벗된 거, 세상이라는 남자의 그 화려함에, 그 제비족 같은 이 세상의 화려함에, 그 말발과 그 외모에 굴떡굴떡 넘어가갖고 와, 이 세상 이거 좋은데 이러다가 막 이렇게 놀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라는 분은 야, 이거 구원을 얻으려면 또 하나님 필요한 것 같아. 이러면서 싹 돌아와갖고 하고 있는 게, 니들은 나한테 다시 돌아오려고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아주 진짜 우리 집사님들은 아주 가끔씩이고 우리 솔직히 계속 이 세상이라는 그 매력 덩이로 보이는 세상에 주파를 던지잖아요. 그러다 깜짝 놀래가고 성도는 성령님이 쿡 지금 깜짝 놀래갖고 또 흠칫 놀라면서 내가 내 남편 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아이고 제비족한테 속을 뻔했네 이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남편 품으로 쏙 들어가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그런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딱하니 죄인들 대표로 이렇게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쇼 윈도우처럼 남들한테는 진짜 그래 난 달라 우리는 그렇게 화평한 부부생활 잘하고 있어 보여주기 위해서 쇼 윈도우 부부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딴 남자 생각하고 있는 걸 위선자라 그러죠. 근데 그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딱 그거였거든요. 딱 그거였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열려야 진짜 열려면 세워줄 만해. 근데 열려처럼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뻑가갖고 매료돼서 나 이 정도 열려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지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 위선자다 이 위선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가장 큰 표지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나눴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치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해서 알 듯이 1만 달란트 수조원이라고 진짜 수조원을 빚진 자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수조원을 탕감해 주면 뭐합니까? 그 수조원을 탕감해 줬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래요. 그게 너가 죄를 수조원만큼 탕감 없어 이제 없어라고 탕감받은 그 사실이 너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친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수조원의 100만 분지 1도 안 되는 몇백만 원 자기한테 빚진 자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난 너랑 달라. 너는 저 감옥에 가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난 달라 이러고 있었겠죠 또.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할아버지 표현입니다. 이건 그냥 주님의 할아버지가 오셔도 소용없어요. 1만 달란트가 수조원이 아니라 수경원을 탕감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예요.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예수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그 기도 요구에 그걸 탁 넣는지 아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표시거든요. 이걸 그냥 율법적으로 들으면 용서에 대한 것도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용서하래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용서가 되냐고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고백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내용이거든요. 그가 그 몇백만 원 나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용서받은 그 죄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반대로 그걸 알면 누군가를 최소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몰라요. 내가 무슨 죄인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도대체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 상태에서는요, 십자가 10개, 100개 세워놔도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가장 큰 표시는 그냥 이 찬양 그대로요. 나 같은 죄인 살리. 이거 모르면 다 그냥 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다 그냥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독교계를 뒤집어 놓은 한 영화가 있어서 이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 있어요. 스토리가 이래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심각한 영화거든요. 신혜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생전에 남편이 나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어 이 말이 생각이 나갖고 5살짜리 아들하고 이제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 어려운 마음을 이겨내면서 내려갔어요. 밀양. 거기서 이제 낯선 도시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막 도움도 받고 피아노 학원을 열었는데 웬걸 조금 적응하려 싶었는데 그 5살짜리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찾아다녔겠죠. 근데 며칠 후에 이름이 준이인데 그 아이가 웅덩이에서 시체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유괴한 사람은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실성하다시피 이제 하루 살다가 누가 전도했어. 개척교회를 갔네요. 거기 갔더니 뭐 하나님 뭐 당신을 사랑하시고 뭐 이제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은 막 이게 뭐 있잖아요. 막 뭔가 좀 된 것 같아. 치유의 전도 집회였대요. 열렬히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뭔가 시원해진 것 같고 막 안수 받고 뭔가 된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들어보니까 뭐 주기도문이지 뭔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뭐 이런 걸 이제 들었단 말이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성도들 따뜻하게 막 대해주고 그냥 어느 날 구역 예배 딱 모였는데 이 신혜라는 여자가 선포를 합니다. 뭐 내가 이제 교도소에 가서 내 자식을 죽인 그 범인을 면회해서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그 선포해 버렸네요. 그 왜 그랬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갔어요. 뭐 격려도 해주고 갔어요. 꽃다발을 들고 갔어요. 교도소에 갔어요. 면회장이 딱 나갔는데 그 범인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는데 그때 그 범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개했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평안한 표정으로. 그러더니 내가 신혜 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러 왔는데 이 천하의 나쁜 놈 내가 용서하러 왔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평안의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뒤집어졌어요. 얼굴이 그냥 일그러지면서 꽃다발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부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전도 집회하면 거기다 거짓말이야 음악 막 틀고 심지어는요 장로님을 유혹해서 일부러 왜 장로님 그 가위 구렁텅이 빠뜨리려 이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정신착란까지 일으키고 자살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보세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5살짜리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도 그렇고 이 신혜라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죄인이란 걸 진짜 몰라요. 그 범죄자는 어떤 뭐 사형이든 뭐든 그런 상황에서 구원이라는 어떤 그것을 내가 획득해야 되겠다,
그냥 그 용서고 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데 평안하네. 나 이제 구원받은 거야, 평안해, 이러고 있는 것이고, 이 시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나는 오로지 피해자야. 나는 오로지 피해자. 나같이 비극적인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뭐 구원해 주셨다네,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나는 죄인이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죄의 중함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안 하다가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거를, 죄인은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실 진짜 용서도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도연 그 사람이 그렇게, 시내가 그렇게 한 거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해야 돼.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돼. 근데 그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진짜로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뭐 다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묻습니다. 가르치려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인 맞습니까? 네. 우리 이 찬송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그 크심이 나날이 더욱더 크게 느껴져서 정말 내 영이 몸둘 바 몰라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고자 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그 단계에 맞춰 그 때에 맞춰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님,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애달픈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고백하는 인생들 살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리 같고 창녀 같은 이 죄인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한 이 예배자들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